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저녁 수요 예배 임하는 모든 성도들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은혜를 품고 사는 제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교회를 한 20년 이렇게 다녔다라고 한다면 20 곱하기 52주 하면 한 1000번이 넘는, 그리고 수요, 금요, 새벽까지 한다면 뭐 그 2배, 3배 또는 그 이상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삶의 변화와 영적인 성숙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또 도무지 영적인 성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성실교회 비전 선언문, 성령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성실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인격과 삶의 풍성이 맺혀져 가는, 정말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은 그런 제자가 되어서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저녁 은혜를 품고 사는 제자는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품고 사는 제자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시죠.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에 예루살렘까지를 이렇게 직선거리로 치면 한 150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3km 지점에 있는 여리고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려고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게 된 때에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가는 길목에 바디메오라 하는 이름의 맹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 복음서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성경에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자기 이름도 나올 뿐더러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예. 이 바디메오,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이 모습은 세상 정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내노라 하는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죠. 아마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그가 소식을 잘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조를 다시 세워서 과거의 다윗의 시대의 영화를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주님 아니면 그리스도시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특별히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손 메라는 헬라 말인데, 이것이 그 라틴어로 키리에 엘레이송이라는 말로 그 뭐 천주교나 성공회 이런 데서 예배 때 불려지는 그런 찬송이기도 한데요. 내게 자비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시편의 다윗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윗의 기도문 속에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백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의 이 믿음이 마치 그 구약의 다윗이 가졌던 믿음과 견줄 만한 그런 거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바디메오가 외쳤던 이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또 모든 인생들이 보여야 할,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는 사실 아는 게 없는 아주 작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는 하늘나라 상급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또 뭐 가까이 말하면 당장 우리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죠. 또 저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는 사실 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인 것을 우리가 철저히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알 수 없는, 아는 게 별로 없는, 그런데도 우리가 교만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들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지요. 뭐 모든 인생들이 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말하고, 또 뭔가 조금 있으면, 남들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교만하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또 그런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우리 모두는 그런 영적인 감각에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어버려서 마치 오늘 바디메오가 맹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영적인 맹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현실. 그래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또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죠. 그런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바디메오에게 떠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너는 지금 민폐를 끼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바디메오의 반응은 뭡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그가 믿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그치고 그만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더 크게 외치게 되었다. 그만큼 그의 영혼이 절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 갈급한 심령,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내 이 죽음을 극복하는 이것에 대해서 갈급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한다는 것이죠. 절박함,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절박함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절규했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는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이렇게 할 때 바디메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51절에 보면 바디메오의 대답이 뭡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시죠. 간단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거다. 결국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그에게 치유와 동시에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 소위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물론 그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리로만 들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 윽박질러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어쩌면 그의 영혼이 오직 예수로 가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현대 문명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대 과학이 그러하죠. 현대 문화가 또한 그러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또 배운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상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살만한 거야,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주목하거나 혹은 예수님께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게 만들지 못하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이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바디메오가 뭔가 큰 일을,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었고 또 봉사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포로 인해서 바디메오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는 그가 곧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 앞에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기적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변화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깨닫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이 중요한 게, 물론 눈 뜬 것도 굉장한 일이고 기적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놓고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에서 내려다보느냐, 밑에서 올려다보느냐, 또 뒤에서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르죠. 아마 어쩌면 요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줄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예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귀가 듣는다 그러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고, 성경에서 예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까닭이 그런 거죠. 이 바디메오가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바디메오에 있었던 두 번째 일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바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우리가 주로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2명의 제자, 70인 제자, 500의 형제,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의 12제자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오히려 병 낫고 이제 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52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가 보면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자, 얼마나 그가 기뻤으면, 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우선이 되었으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겉옷은 오늘날 우리가 걸치는 겉옷하고는 좀 다르죠. 낮과 밤의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 겉옷이 이불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겉옷도 예수님 만나는 일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벗어두고 따라 나선 거지요. 여기 따르다,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52절 잘 보시면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망설이지 아니하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다. 이 사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되어진 이 사건이니까 대략 주후 AD 33년경에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한참 뒤에 AD 65년 60 혹은 7년 그 어간에 되어진 일이니까 적어도 한 30년 이상을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이와 같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가는 게 제자의 삶이죠.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자의 관심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 자,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최대 관심은 뭡니까? 어쩌면 코로나를 극복하는 거, 이런 거일 거예요. 또는 건강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또 내 집 마련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좀 우리가 긴박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내일 내 생명이 끝난다라고 하면 오늘 내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사실 내일 나의 삶이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 과거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런 구호가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도 나의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예수를 따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 그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이나 또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참된 구원을, 이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참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그때 좀 더 내가 열심히 신앙할 걸, 이런 후회가 없도록 바디메오처럼 즉각적으로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실시하는 신앙 다지기 말씀 훈련, 또 저녁 10시에 하는 기도의 시간 적극 참여하셔서 바디메오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은혜를 품고 사는 그런 제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은혜를 품고 사는 제자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가 실시하는 신앙 다지기 말씀 훈련에 적극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갖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은혜를 품고 사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미래 자립교회 모든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